주님 안에서 충만하려 할 때에 세상 거짓과 자랑과 욕심이 마음의 눈을 가리웠으나 우리의 중심을 보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온전한 뜻 알게 하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바른 길로 걷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이 주님 안에서 충만하려 할 때에 세상 거짓과 자랑과 욕심이 마음의 눈을 가리웠으나 우리의 중심을 보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온전한 뜻 알게 하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바른 길로 걷게 하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온전한 뜻 알게 하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바른 길로 걷게 하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온전한 뜻 알게 하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바른 길로 걷게 하소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이 돌본다는 말이 뭘까요? 자기 먼저 생각해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를 돌봐줘야 된다 먼저.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돌봐줘라, 이런 얘기에 자기 먼저 돌보고 다른 사람 돌보고. 이렇게 한국말로 보면은 좀 그렇게 또 보여요, 그죠? 이게 이제 이 말이 돌본다는 말이 스코페오라는 단어인데요. 스코페오라는 단어는 주시한다는 말입니다. 잘 주시하고 쳐다보고 이렇게 잘 이렇게 지켜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을 보면 이제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먼저 누구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잘 쳐다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쳐다보고 다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 안 보고 다른 사람 먼저 보니까 자꾸 비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자기 안 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러면은 아이고 저거 뭐 이렇게 하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먼저 보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기를 먼저 보라고. 자기 먼저 생각하고 자기 먼저 보고 자기 먼저 주시해 보고서 다른 걸 보면
비판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판단거리가 하나도 없어. 남편과 아내가 둘이 싸워요. 상대방 보고서 다 잘못했다고 그러죠. 자기 먼저 쳐다보세요. 자기 먼저 보란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먼저 쳐다봐라, 그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냐면 자기 먼저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뭐 이래야 된다고 그러니 그렇게 써 있으면 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야 너나 잘 챙겨 뭐 그러니까 그렇구나, 나를 잘 챙겨야 되겠구나 먼저 그래 놓고 내가 좀 남으면 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고 돌보고 우리하는 것보다 되는가 보다, 이런 얘기인 줄 안다고, 잘못하면.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자기를 먼저 쳐다보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얘기할 게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그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경에는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성경이. 근데 이 성경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 성경은 누구 때문에 써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꾸 얘기하라고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쳐다보라고 써 있는 거죠. 각자 자기를 보라고 성경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책이죠. 이게 거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거울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추려고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 거울 가지고 다른 사람 이렇게 막 다른 사람 이렇게 막 비춰봐봐. 눈 식어 아주 눈 식어 이렇게 자기를 보라고 거울이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성경 아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해요. 다른 사람 판단을. 기독교인들이요. 다 잘못했대, 그냥. 자기는 괜찮고 다 잘못했대, 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자기를 먼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한번 보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이 깨끗하다는 말이 카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카다로스라는 단어가 순결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정결한, 순결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깨끗하다는 말은 정결한, 순결한, 그 말은 이제 거룩한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리고 흰 세마포. 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은 어떤 옷을 입혀줘요? 하나님이 흰 세마포를 입혀준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흰 색깔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나중에 올라가서서 보시면 알고, 혹시 하나님이 뭐 눈을 열어서 여러분을 보여주시면 알겠죠. 이런 흰 색깔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이런 옷의 흰 색깔 이런 거 아니고요. 투명한 색깔이에요. 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투명해서 비칠 것 같은데 안 비쳐요. 그러니까 흰 색깔인데, 흰 색깔, 우리 같은 보는 흰 색깔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흰 색깔이 아니고 투명한 옷이에요. 투명한 옷 같은데 빛이 나서 희게 보이는 거예요. 이 옷이 투명한데 빛이 이렇게 막 나니까 희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봤어요. 그거를. 천사가 그렇게 옷을 입고 저에게 와서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봤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눈을 쳐다보니까 얼굴도 잘 안 보여요. 얼굴이 분명히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 빛이 나니까 안 보여요. 빛이 나니까. 머리도 빛이 나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 분명히 머리카락이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어요. 안 보여요. 빛이 나니까 안 보이는데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게 알겠어요. 그냥 보이는데 알겠어요. 알겠는데 안 보여. 빛이 나니까 안 보였는데 분명히 눈, 코, 입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 얼굴 중에서 참 가장 아름답다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분명히 손가락도 있어요. 손도 있고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있어요. 똑같은데 빛이 나니까 그게 이제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옷도 이게 이런 하얀색을 흰 세마포라고 하니까 흰 색깔인 줄 아는데 뭐 결혼식 할 때 입는 그런 흰 세마포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거의 투명한 색깔 같은 거예요. 아주 막 부드러워서 가늘가늘한 그런 옷인데 분명히 속이 안 보여요. 그리고 옷이 분명히 투명한 그런 색깔 같은 거예요. 근데 빛이 막 나죠. 깨끗하다, 거룩한 이런 정결한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말은 그런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런 순결한 마음, 흰 세마포와 같은 그런 마음, 이것은 뭔가 막혀 있는 게 아닌 거죠. 막혀 있는 게 아닌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이죠. 열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열렸다는 말을 여러분 잘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열렸다. 열렸다는 것은 이게 뚜껑이 덮여 있는 것을 열렸다 그래요? 아니죠. 덮여 있는 것은 막혔다 그러지. 뚜껑이 열린 것을 열렸다 그러죠. 그게 정결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열렸다 그 말이죠. 이렇게 밤송이를 여러분이 이렇게 밤이 떨어지면 밤송이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집고서 먹을 수 있어요? 조금 아프겠죠. 그렇게 못 먹어요. 이거를 반드시 어떻게 돼요? 열어야 되죠. 이걸 나무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열고 신발로도 이렇게 발로도 이렇게 막 까고 그러죠. 그래서 까면은 또 그대로 먹을 수 있어요? 밤을? 아니죠. 그거 또 까요. 깐데 또 까. 그래서 깐데 또 까가지고 계속 뭐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빼쭉빼쭉한 밤송이가 있는데 그거 까면 이 밤알이 나오죠. 밤알이 나오는데 그대로 또 못 먹어요. 그 밤알을 또 까요. 까면 또 그대로 먹어요? 안 해요. 뭐가 또 털이 있어. 그래서 그 털을 또 딱 까.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 아주 맛있는 밤이 나오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까는 거예요. 연다 이거죠. 계속 열어. 그러니까 마음을 계속 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계속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할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남자들 그냥 뭐 수술하는 거 이런 거를 생각했어요? 그건 마음의 할례가 아니죠. 그건 육체의 할례지. 그렇죠? 육체의 할례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껍질이 까지는 거예요. 껍질을 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껍질이 덮여 있으면 마음이 덮여 있는 거예요. 안 열린 거죠. 그러면 깨끗하지 않고 그걸 뭐라고 그래? 더럽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너 할례를 받지 않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 마음이 열려져야 되죠. 마음이 이렇게 벗어져야 돼. 까져야 돼.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이 마음이 열려야 되죠. 그래서 껍질을 자꾸 벗겨내고 까야 돼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줘서 잘 먹을 수 있도록 껍질을 벗겨주고 이 속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알맹이를 알려주는 게 설교예요. 그게 설교라고요. 그래야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안 알려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야 성경 읽으면 된 거지 뭘 읽고서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쭉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럼 목사 필요 없지 뭐하러 목사 세우나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이것을 속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아무나 주의 종이라고 하지 않죠.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말씀을 모를 때가 제가 오랫동안 있었어요. 옛날에 목사하면서 오랫동안 그게 저는 29살 때 목사가 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목사를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 전에 전도사일 때도 제가 오히려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전도사일 때.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는 2학년 때부터 제가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요. 한 21살 정도부터 부흥회를 다니고, 그리고 29살 때 목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참 이렇게 담대하게 했다. 그냥 담대하게, 참 담대하게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걸 주의 종이라고 하나? 그런 걸?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건 주의 종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열심히 배운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그냥 막 열심히 한 거죠. 근데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 분명히 이 속에 하나님 마음을 열면 또 있고, 그 열면 또 있고, 그 열면 또 있어서 그거를 계속 열어서 알려줘야 돼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돼서 이게 정말 다행이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의 종을 세웠다 그러면 적어도 자기의 속에 있는 그 자기의 말씀을 열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종인 거야. 그거 모르면 하지 말아야 돼. 한마디로 하지 말아야 돼. 그 열릴 때까지 하지 말아야 돼. 열릴 때까지. 이거.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래야죠. 주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깨끗하게 열려진 할례받은 마음이에요. 그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는 모세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하고 하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말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온유하다, 겸손하다. 또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자기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기도 빌립보서에서도요 2장에 보면 너희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쳐다보면 다른 사람을 먼저 쳐다보지 말고 자기를 먼저 쳐다보면 자기가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좋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자기만 돌보면 돼요. 자기만. 그래서 자기만 잘 돌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자기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게 되죠. 어떻게 하니까? 겸손한 마음이 되니까. 겸손한 마음이 되니까. 그래서 주님도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온유하다, 주님께서 온유하다, 이게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온유한, 겸손한 이란 단어인데 이게 프라소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수행하고 성취하고 세금을 내고 뭐 이런 거죠. 의무적으로 이렇게 막 억압되어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셨다는 얘기고,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빌립보서 2장에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라고 되어 있는 이 겸손이라는 말이 타페이노 프로시미라는 단어입니다. 타페이노 프로시미라는 이 단어는 마음의 굴욕감을 말하는 거죠. 마음의 굴욕감. 그러니까 마음의 비하. 아주 굴욕적인 여러분 굴욕적인 당해봤나요? 누가 막 정말 무시하고 정말 이 사람 자기를 무시하는 그런 거 해봤나요? 저는 그거 당해봤거든요. 저는 많이 당해봤어요. 그게 어떤 건지를 알아요. 막 가슴이 떨리고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마음의 어떤 굴욕감을 이렇게 갖게 되면, 정말 무시당하고 정말 굴욕감을 당하면요, 가슴이 떨리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몇 번 이렇게 당하잖아요. 그러면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서 뭘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숨고 싶고 그냥 혼자 있고 싶고, 그래서 그냥 막 우울하고 혼자 있고 싶고, 막 그냥 어떻게 그냥 남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혼자 그렇게 숨어 있고 싶은 그런 사람이 돼요. 저는 그거를 당해봤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짓눌려버린 그런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짓눌린, 낮은 신분, 초라한, 자기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기 설교를 듣는 분 중에서 제가 아마 그런 가장 그 굴욕감을 가져본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알아요. 이게 무슨 마음인지를 아는데, 이게 타페이노, 굴욕을 주다, 아래로 끌어내리다, 이런 단어예요. 그렇게 나온 단어. 타페이노시스, 억압된, 낮은 신분이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짓눌려버린 이란 단어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온 자체가, 이건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겠어요? 모세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온유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났어요. 40년 동안을 왕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광야로 도망 나왔거든요. 거기 광야로 도망 나와서 거기서 40년을 있었어요. 왕자로 살다가 40년을 광야로 살았어요. 누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왔지만,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두 개로 해석을 하죠. 모세는 사실 도망 나온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엮이기 싫어서 도망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히브리서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광을 버리고 애굽의 왕의 영광을 버리고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그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다르죠. 사람이 보는 것은 사람 죽였으니까 정치적으로 엮이기 싫어서 이제 거기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싸움이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엮이기 싫으니까 이제 도망 나온 걸로 보여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가 그 영광을 버리고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영광을 버리고 나오니까 어때요? 그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한 건데 짓눌려 버리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훈련받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켰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광야에 사는 자체가 훈련이에요. 그냥 그게 40년, 그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잖아요. 그 자체가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병이 생기고 또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사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건강의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가 두 개가 해결되면 편안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물질도 있고 그러면 아주 편안하거든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별 걱정이 없어요. 근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물질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요 이게 정말 힘들게 살아요. 그 자체가 뭐냐면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고통인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아무것도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뭐 동서남북 앞뒤를 다 봐도 이게 해결점이 없는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이죠. 뭐 답이 없는 것 같은 뭐 인생들 이렇게 살다 보면 그게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볼 때는 훈련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받은 그 자체가 고난인 거고 그게 겸손과 온유예요. 고통받으면, 그러니까 고통받으면요 사람이 짓눌려 버리거든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뭐 문제가 생기고 뭐 건강이 안 좋고 뭐 이러면요 그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짓눌려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느냐?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봐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온유하고 겸손한 자이다. 너희들이 모세를 아느냐? 너희들이 모세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아느냐? 그거를 아무도 모르죠. 40년 동안 모세는 사실 처가댁 생활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모세가 자기 집 멀쩡한 궁궐 냅두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처갓집 생활한 거 아니에요? 그죠? 광야에 나와가지고 처갓집 생활하는 게 그래 쉬워요? 며느리가 시댁 생활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위가 처갓집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쉽겠나? 그러니까 모세가 늘 집에 있겠어? 밖에 나와 있고 싶겠어? 그래서 밖에 나와서 양만 치는 거예요. 양. 잠잘 때만 들어가고. 알아요? 잠잘 때 넣을 때는 안 들어가. 그냥 밖에서 그냥 양들하고 같이 자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생활을요 거의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네. 모세가요. 그거는 그의 그 생활 자체가 고난이었었던 것을 알려주는 거죠. 네. 그는 힘들게 살았어요. 그 40년 동안을 정말 외롭게 살았어요. 가족들 다 떠나서 혼자. 그렇죠?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처갓집에서 눈치 보면서 살죠. 그리고 늘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는 양을 치면서 늘 밖에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요.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중에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 그 양들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자로서 돌봐야 되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보내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겠죠. 그러니까 이 양들을 치면서 밖에서 주로 생활하다가 40년이 찬 거예요.
40년이,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생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니까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 자체가 짓눌린 거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모세는 몰랐어요. 언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이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부르시고 언제 여러분을 쓰실까 하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 문제고 살아가는 것은 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야 되겠다, 그런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한 번도 미스난 적이 없어요. 그걸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가 계획한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게 세상에 40년이 걸려서 모세를 불러요. 그렇지만 그 시간과 날짜와 그 때를 정확하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모세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불이 탁 붙는 것을 모세가 본 거예요. 밖에서 늘 생활하는데 어느 날은 좀 다른 거야. 어느 날 이상해. 뭔가 불이 붙은 거야. 근데 뭔가 이상해. 그날은 괜히 올라가 보고 싶어. 그 불이 붙은 곳으로 괜히 더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는 모세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모세는 그냥 자기가 그냥 살았어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다시 쓰실 거야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나?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하나님 내 기도는 듣고 계신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그러시죠. 하나님은 나는 너와 늘 함께하고 있었어. 너의 고난 속에서 내가 같이 있었고, 네가 울고 있을 때 같이 울었고, 네가 웃을 때 같이 웃었고, 너와 늘 함께하고 있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외롭게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부르시기 바로 전까지는요, 모세의 생활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40년을 그냥 한결같이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로 쓸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40년을 살았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별 쓸 게 없어. 성경에 쓰는 내용이 안 나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안 나와. 왜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어요. 내가 이 모세를 부르리라. 내가 이 모세를 부르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이 찼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부르는 거예요. 불 탁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막 뭐 하고 싶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뭐 좀 하고 싶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말씀 듣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가만히 있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로 하시는 곳에 쓰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불 딱 피워놓고 기다리죠. 그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요. 우리는 뭐 굉장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울고 그랬겠죠. 가족들 다 떠나서 혼자 그랬지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날이 왔어요.
40년이 지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 40년 동안의 그 고통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래서 누가 모세를 막 뭐라고 하잖아요. 민수기 12장에 누가 모세를 뭐라 하면, 니네가 모세를 아느냐, 니네가 모세를 아느냐, 나는 모세를 안다. 누가 내 모세한테 뭐라고 하느냐, 니네가 뭔데 모세한테 그러느냐, 응? 니네가 뭔데 나의 종에게 니네가 뭔데 얘기하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문둥병 걸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변호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아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다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제가 그냥 갑자기 말씀 알고 갑자기 나타나서 목사하는 줄 알죠? 저요? 목사 예전에 젊을 때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2학년 때 21살 때부터 부흥회 다닌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부흥회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잘 이제 하려고 하다가 교회도 부흥하고 막 잘하려고 하다가 다 망했어요. 저요. 내가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가정도 교회도 다 풍지박산 났습니다. 저는요.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그 고통 알겠어요?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요.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그거를 다 깡그리 무너져서 내가 이 세상에서 바닥을 겨야 되는 그런 사람, 숨어 있고만 싶은 사람으로 내가 사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몇 년을. 교회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이 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주인께서 다시 부르셨다고 세워져서 말씀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냥 순식간에 그냥 나타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고통받고 외롭고 어려울 때 나의 눈물을 보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잖아요. 제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제 마음이 어땠는지, 제가 얼마나 짓눌려 있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고요. 제가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실제로 저는 병이 걸려서 죽을 병이 걸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죽여주세요. 내 아이들 내가 정말 잘 키워보려고 했어요. 잘 키워보려고 하니까 화가 나. 너희들 잘해야 되니까. 그렇게 화가 날 정도로 저는 잘 키워보고 싶었어요. 율법적으로. 왜냐하면 나같이 실패하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짓눌리고 외롭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나를 욕하는 것 같고 실제로 욕도 많이 했고 저한테.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갑자기 마음이 들어와요.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요. 갑자기 떨기나무에 갑자기 불이 확 붙은 거예요. 갑자기 나같이 이런 가시 같은 나무, 떨기나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나무, 정말 형편없는 나무, 아무도 나무 같지 않게 생각하는 이 나무가 갑자기 불이 확 붙은 거예요. 갑자기 불이 붙어가지고 막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시험을 봐야 되겠다. 내가 오늘 해결하지 못하면 난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내 신세가 너무 한탄스럽거든. 내가 너무 초라했거든.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
살 희망조차 없었거든. 차라리 죽는 게 나았거든. 내 아이들 내가 그렇게 잘 키워보려고, 율법적으로 그렇게 잘 키워보려고, 아이들 유학 보내서 중국어도 영어도 다 시켜보려고 그렇게 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열심히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키워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죽을 병이 걸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아이들도 누군가라도 잘 키우겠지 하면서 그냥 내가 내 자신을 포기했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가룟유다 같이 될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병이 났을 때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냥 살려줘서 겨우 생명이 자꾸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살았어요. 그냥 살아서 그냥 살아야 되니까 그냥 또 살았어요. 안 죽이니까 하나님이. 그러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내가 오늘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눈꽃만큼도 내가, 눈꽃만큼은 아니겠지, 하여튼 내가 다시는 세상적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어요. 하나는 억울해서 울었고, 다시는 내가 세상적으로 한 번도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아쉽고 억울하고,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었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탄스러워서 그래서 울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만 하게 됐으니 이제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다시 만난 사랑처럼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도 너를 불렀다. 나도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나 모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날 말씀으로 만나주시면서 이 말씀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그 전까지의 목사는 목사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계속 지금도 샘물처럼 말씀을 솟아나오게 합니다. 말씀이요.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은 진짜 목사예요. 그래, 저보고. 저희 집사람이. 그리고 목사님 참 행복해 보여요. 그래요, 저한테. 어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저한테 앞에 앉아가지고 저를 가만히 쳐다봐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니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목사님은 정말 목사 같아.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요. 왜?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속 끊이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말씀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계속 얘기해 주거든요. 말씀을. 얼마나 행복한지.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그냥 행복해. 그 말씀 안에 살 수 있으니까. 오늘도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요. 무슨 죄를 짓겠어요, 여러분? 무슨 죄를 짓 게 있겠어? 또 생각을 해보시라고. 매일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면,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짓눌림 받은 그 고통, 고난, 훈련, 이런 것이 있는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 떨기나무같이 불꽃이 갑자기 일어나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갑자기 바꿔주실 때가 와요. 그때는 이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어져.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살고 싶어져. 주님만 마음으로 품고 살고 싶어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거 설교하는 말로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거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 들어와. 그게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지는 마음으로 가게 되죠. 주님께서 여러분도 이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